와야 파일화가 가능하고 분류가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하여 필요시 바로 떠올려 풍운 조화를 보일 수 있다. 자연을 내조화하기 위해서는 자연 바라봄을 통해 갖가지 눈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고 캡션을 달아 놓아야 즉각 떠올림이 가능하여 바람 불고 물결치게 하는 우주의 주인 노릇이 가능해진다.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먹는 그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경지다. 일심을 증득하지 못한 분상에서 더욱이 감상의 깊이가 천박한 수준에서 잘못 흉내내면 현실을 놓치고 공상의 세계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경계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바라봄의 단계 이후라야 가능한 수행이다.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상견성의 경지, 의식의 스크린에 뜬 생각이나 이미지, 느낌이나 감정에 대하여 선악 밑으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일이 사라지면 근심걱정, 불안공포도 사라지고 대립갈등, 투쟁까지 사라지고 보면 의식의 스크린은 단 한 번도 물들거나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라봄을 통한 중견성을 통과하고 늘봄이 되어 비로소 확연하게 자증되는 상견성의 경지다. 여기에 이르러야 진정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 개합되어 진정 자기가 무엇인지 확철대오하여 대해탈을 성취하고 대자유를 성취하고 평화와 행복의 나라가 봄나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 이르러 닦는 것이 아니고 닦을 것이 없는 도리에 완전 개합한다. 의식의 스크린에는 깨끗한 것도 묻지 않고 더러운 것도 묻지 않는 허공성임을 실감한다. 허공은 영성은 봄은 물들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아 항상 깨끗하여 닦을 것이 없음을 알아야 깨달아 맞춘 무사일이다. 봄 82. 언어의 격식을 초월한 격위의 도리. 말은 이분법적이고 양자택일적이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옳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르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틀이 잡히고 논리가 생기고 문법이 생기고 격식이 생겨 격식을 벗어나면 틀렸다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그래서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만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사람의 기분이 말 한마디에 달렸다. 말은 입술과 혀가 허파에서 나오는 바람을 말아 풍기어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는 나쁘다는 단 한마디 말에 걸리고 꼬부라져 속이 상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의 이분법과 양자택일이라는 언어의 허구성을 알아서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도 조금도 구애되지 않아야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는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봄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언어의 격식을 초월하여 설정된 언어의 뜻에 구애받지 않고 부정, 긍정,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쓰는 격의도리에 눈을 뜨게 되고 사용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쌍칼잡이 무법자여 헌칠하고 허방한 대장부다.
봄 83. 대인은 소인과 시비 논란을 하지 않는다. 대인은 소인을 보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기를 보고 야단치지 않는 것과 같고 동물을 보고 선악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 생각은 좌뇌의 작용이므로 몸에서 나온 것이니 물질 현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동물성이다. 봄이 사람이니 사람이 동물 생각을 돌보고 기르고 보호한다. 봄의 힘으로 감각과 생각을 아울러 쓰며 사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위주로 감각이 닫혀 사는 사람은 소인이다. 그러나 대인, 소인은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봄으로 사는 순간은 대인이고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위주로 살면 그 순간 소인이다. 소인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만 대인은 절대로 소인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늘봄의 경지에 도달한 대인이라도 소인과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이고 실은 소인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자비의 발로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와 같다. 문제는 지금 여기 태양이 지구를 비추듯 봄으로 생각을 비추니 비추지 않느냐다. 생각을 비추냐 비추지 않느냐다. 결국 늘봄이라야 대인이다. 늘봄이 되지 못하면 소인이 되었다가 대인이 되었다가 한다. 대인이라야 천지만물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경한다. 늘봄의 생활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인 동시에 만물을 화육하며 사랑과 자비를 발휘하는 섭리이며 삶의 길이요 인간 완성의 길이다. 그러나 함이 없이 하여 한적이 결코 남지 않아야 진정한 대인이다. 봄 84. 늘봄의 경지가 되어 확철되어와야 진정한 봄이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나는 봄이다. 봄을 확철되어 하지 못하면 봄을 증득하지 못하면 종종 헷갈려 몸을 저기로 착각하거나 마음을 저기로 착각한다.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하다고 내가 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몸과 마음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여여한 초월자 봄이다. 몸이 아픈 가운데도 나는 여여하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도 나는 여여하다. 나는 항상 여여하다. 변화가 있는 것은 봄이 아니다. 만일 몸과 마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봄이 아니다. 봄은 판단평가 심판의 과정에서도 여여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도 여여하고 대립갈등, 투쟁 속에도 여여하다. 병고와 환난 속에도 여여하여야 봄이고 몸이 죽는다고 하여도 여여하여야 봄이고 세상 풍파가 와도 여여하여야 봄이고 이기고 지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봄이고 언어와 문구에 끄달리지 않아야 봄이다. 봄나라는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빛나고 있다. 돌아봄 바라봄을 지나 늘봄의 경지가 되어 확철되오 하여야 상견성이고 진정한 봄이다. 봄 85. 견성의 3단계. 초견성은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밖에 자기가 안에 자기를 지금의 생각이 좀 전에 기억된 생각을 지금의 생각이 일치된 나중의 생각을 돌아보는 분열의 단계를 종식시키고 합의를 시켜 추구하는 자가 사라져 고요하고 텅 비었으나 일심의 힘이 생기지 않는 미약하고 희미한 바탕을 보고 압니다. 중견성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합일로 새로운 차원으로 탄생은 하였으나 마치 갓난아기가 누워서 뻐둥거리는 것과 같이 뒤집기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걷거나 뛰지도 못하고 남의 말은 조금 알아들으나 자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자기가 영적인 나라는 것을 깨달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바라봄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부터 일심의 힘이 커나간다. 여기서부터 일심의 힘이 커나간다. 상견성은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는 늘봄의 경지에서 크고 거친 망념은 일으키지 않으나 미세망념이 없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선악미추의 이분법이 완전히 타파되어 비추고 닦을 필요조차 없는 확철대오의 경지다. 여기서부터 무심에 떨어지지 않고 일심에 힘어도 봄을 여의지 않는 가운데 어느나 문구에 걸림없이 긍정과 부정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구사하는 교계도리가 터져나온다. 봄 86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합시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을 말합니다. 낙원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넘친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선악미추 이분법을 세우는 바람에 인간의 의식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하기에 이르러 신락원이 되고 중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때리고 감금합니다. 또한 환상을 그려놓고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기의 분열에서 오는 자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을 회복하려면 분열된 두 개의 자기를 통일된 하나로 합일시켜야 합니다.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낙원을 발견하고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늘봄이 되고 늘봄의 경지에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분법을 따르는 바람에 괴로움과 불행을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진참회한 것이고 회개한 것이고 속죄한 것임을 알아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든가 가는 길을 안다든가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다든가 이것으로는 아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봄나라입니다. 봄나라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멀리서 본 초견성 그리고 아직 중도에서 돌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아는 중견성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에 입성하여 다시금 나우건을 수용하며 사는 상견성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이분법이 없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칩니다. 단 한 법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요 봄나라입니다.
본 87. 정신일도 금석하투.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진화이자 존재의 바탕이자 근원으로 봄을 말한다. 봄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나이를 먹지 않아 늙지도 죽지도 않나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고 막강한 초능력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의 힘을 증득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힘과 지혜에게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고 믿음이고 생각을 비움이고 대하에게 귀의함이다. 이러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위대하고 막강한 힘을 지식이나 율법이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한계 지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렸던 선인들이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니 정신일도 금석같으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았던 것이다. 선악이분법의 패턴을 깨뜨리면 봄을 증득하는데 이 봄으로 흐트러지고 분열하는 마음을 잡아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마음을 잡아 자유자재할 수 있어 초능력이 발현된다. 초능력은 언제나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 모두를 비워버릴 수 있어 한 법에도 끄달리거나 매이지 않아야 발현이 가능하다. 건강이나 수명을 염두에 두거나 오래 살려는 마음까지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인간이 타고난 초능력은 발현된다. 우선 몸의 아픔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 아파봄을 통해 아픔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 서야 봄의 힘이 발현되어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같은 일이 다반사가 된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라는 병도 우리 자신이 자기를 자해하는 분열된 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둘로 분열된 힘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힘, 봄의 힘을 쓰면 고정관념이나 인간의 집단의식을 돌파하여 자유자재한 신인간이 탄생한다. 이것이 과학기술을 넘어서 영성의 힘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후천세계를 열미워 제2의 르네상스이고 개벽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 초능력을 구사하는 진일보한 인간이 첨단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사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조화로운 지상천국 용화세계 봄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봄 88. 봄은 전지전능하고 막강하다. 봄은 전지전능하다. 어째서 그런가? 봄은 한 생각, 고정관념에 잡혀 불가능하다, 어렵다, 안된다는 어떠한 부정적인 결론이라도 즉각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므로 전지하다. 그러면 어째서 전능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선입관, 결론이라도 즉각 비워 무력화시키는 힘과 나아가서 가능하다,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한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은산철벽 같아 실제로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즉각 돌리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 불가능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막강하다고 하는가? 속박을 자유로 돌릴 수 있는 힘과 전쟁을 평화로 돌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막강하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힘, 일심의 힘, 봄의 힘 깨달아 얻어야 한다. 봄 89. 봄 공부는 정신 차리는 공부의 구체적 과정이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여 하나로 모은다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우리가 해야 할 유일무이한 도리다. 정신을 차려야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이 들고 보면 정신이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난다는 것을 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신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정신을 차려야 마음 생각의 분열로 야기되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스린다. 정신을 차리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던 분열 현상이 멈추고 치유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맑고 밝아진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 마음 생각을 잡는 일이고 마음을 잡아야 마음의 주인이다. 봄나라 봄공부는 정신을 차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간단하여 누구나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온통 돌아봄이 되어야 본격 돌아봄이 가능하여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하나의 자아로 합일된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봄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참나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남을 보듯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선다. 이렇게 되어야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과 마음과 몸의 관계가 확연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봄이 정신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다고 정신 차리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찾아 거듭났지만 영적인 갓난아기에 불과하므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라나고 성숙하여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한다. 하나가 완전히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정신이 지닌 무한하고 영원하며 막강한 신통력이 발휘되어 정신을 차리고 차려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른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 봄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나 봄나라의 봄님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야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보편적인 길이요 유일무이한 율법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이고 사랑을 꽃피우는 일이요 만물의 영장을 태동시키는 우주의 섭리이다. 봄 90 정신 차림은 즉각 애고를 깨달아 바로 닦음이다. 정신을 차리고 살면 애고가 한 생각 고정관념을 통하여 고개를 들고 태도를 이탈하려는 순간 즉각 알아차려 놓아버리고 백지화시키고 무력화시켜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게 되면 어느 사이에 감각이 살아나 나래를 활짝 펼친다. 그렇게 되면 종적으로 생각의 범주에서 노연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횡적으로 감각의 범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정신이 종횡무진한 것임을 대각하여 정신 차리고 살게 된다. 고정관념을 순간적으로 타파시킴이 정신 차림이고 예고를 비움이고 예고를 닦음이고 예고의 죽음이고 예고가 죽어야 감각이 열리면서 새로운 탄생 거듭남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즉각 에고를 깨달아 즉각 에고를 닦음이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면 죽기 살기로 삽니다. 죽기 살기로 살면 모든 난관과 장애가 사라져 겁나는 것이 없고 심판받을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어 안락하고 힘차고 평화롭다. 정신은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무시무정으로 계속 항상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생각에게 제한당하고 한계지어져 감각이 위축되어 정신이 나가고 어리 빠져 식물인간이 되거나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인간으로 전락하여 못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심으로 한 생각을 내고 사는 것이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태도정법이다. 봄 90일 나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이다. 나는 순간순간 생각을 죽여 감각을 살리고 또한 감각을 죽여 생각을 살리는 일을 끝없이 부지기수로 하여 무한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은 감각으로 감각은 생각으로 돌고 돌아 다음이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 죽어야 생각이 살고 감각이 죽어야 감각이 살아난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있어지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여 몸을 거느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흔적조차 없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고 들이고 폐당이 산소를 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여 몸을 보존한다. 하루 중에도 밤이 되어 잠이 드는 것이 죽음이고 새벽이 오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탄생이다. 일생도 마찬가지다. 몸이 늙어지고 한숨 자고 깨어나 탄생을 하면 그것이 내 생이다. 이러한 생사의 이치로 순간에도 하루에도 일생에도 죽어 없어지지 않는 우리는 불사주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 영겁타생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생사로 운전되는 생사 없는 이치다. 그러므로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나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봄 92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성군의 길. 전생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의 액수에 따라 전생에 자기가 닦은 안목에 따라 집을 사는 것이 결정된다. 자기 돈에 맞추어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동네가 좋은 동네든 못한 동네든 부모가 우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팔자이고 동시에 그것이 자기 발전의 최선의 수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기를 키우기 위한 처절하지 원칙 큰 자기 사랑의 기림을 알아야 한다. 삶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에 눈을 뜨고 우주적인 사랑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받았다. 우리는 본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드라마를 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깨닫고 보면 자기가 연출하고 주연한 한바탕 연극이고 자기가 임금으로 마음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태평 성대를 이룩하는 성군의 길을 가도록 된 구도이다. 봄을 임금이라면 생각은 만백성이다. 봄의 힘으로 백전백승하여 생각을 잘 부리고 써서 임금의 어진 덕이 만방에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봄 93. 봄으로 몸의 아픔을 치유하다. 생각은 몸을 돌보고 치유할 능력이 없다. 생각은 은연중 자기가 몸의 주인 노릇 한답시고 개입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생각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 선입관, 고정관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낡은 것이고 그림자이고 에너지가 없다. 오히려 번뇌망상을 만들어 봄의 빛을 덮음으로 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몸의 주인은 봄이지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하여 생각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의 아픔은 봄으로 비추어야 몸이 낫는다. 아픔에 대한 생각의 반론은 결국 아픔에 대한 반연이고 아픔의 분열현상으로 아픔이 가중된다. 생각은 아픔에 대한 부정적 조건반사이고 분열임으로 있는 그대로의 아픔에 대한 진실을 감각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거짓의 세계에 빠진다. 생각이 일으키는 괴로움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괴로움은 꿈속의 일이다. 통증은 몸의 현상이지만 괴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몸이 아플 때 막강한 에너지의 원천인 봄으로 몸의 아픔을 보아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몸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고 몸에 대한 치유다. 아픔이란 기혈의 순환이 일시적으로 막혀 냉해져서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과 몸이 이를 모면하라고 조건반사적으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부풀어 오는 데서 오는 통증이다. 그러므로 봄의 힘으로 아픔을 비추면 몸이 따뜻해져 냉병으로 인한 아픔이 씻은 듯 낫는다. 이 능력이 의통이고 초능력이다. 그러나 초능력으로 꼽으면 초능력은 일상사가 되어 더 이상 초능력이 아니다. 봄 94. 일심이라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꿈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꿈은 선악 이분법을 먹고 산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싫다든가 좋다든가 하는 분별이 생기는 찰나 잇따라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꿈은 시작된다. 번뇌망상을 스스로 만들어내 악몽을 꾸며 혼란스럽고 불쾌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빠 죽는다. 꿈에 빨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으로 일심을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려 분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둘로 분열되는 마음을 사전에 다잡아야 한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심의 정성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일심을 만들어 일심의 힘이 바로 서야 사량 분별을 사전에 방지한다. 텅 비기만 해서는 안 된다. 텅 빈 가운데 일심이 항상 지속되어야 진정 깨어 있습니다. 일심이 부족하면 즉시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지없이 악몽에 빠져 지옥고를 받는다. 일심이라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봄의 힘으로 산다는 말은 일심의 힘으로 산다는 말이다. 늘범이 되어도 마음 놓지 말고 일심으로 뭉칠 수 있는 힘 더욱 길러야 꿈에 빠지지 않는다. 봄 95. 무심이라야 꿈에서 깨어남이 없이 깨어난다. 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이라야 하고 꿈에서 깨어나려면 무심이라야 한다. 일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일단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꿈꾸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꿈에서 깨어나려면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꿈에서 깨어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이상 아직 꿈속이다. 꿈인 줄 아는 가운데 꿈꾸면 안 된다는 한법에 매이지 않아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비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대무심이고 홍로 전설과 같아 꿈은 진행되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꿈을 환하게 온통 봄이 되어 스크린에 영화가 돌아가도 커튼을 열어젖혀 햇빛이 비추는 것과 같다. 꿈은 그 마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꿈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무심으로 굳이 꿈에서 깨어남이 없이 꿈에서 깨어난다. 온통 봄 대무심에는 꿈과 깨어남이라는 이분법이 하나로 묘하게 조화통일된다. 상견성이고 확철대오다. 봄 96 대원정각 무심을 사라면 일심은 생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면 생사가 이래다. 생이면서 사이고 사이면서 생이다. 그러므로 무에 자제하다. 깨어있음과 꿈이 각각 분리되지 않아 한자리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무국이면서 음량이 조화로운 태극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깨어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악을 경계하지도 않아. 어떤 행위에도 심판받지 않고 죄도 없고 상도 없고 벌도 없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청주가 이루어지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된다. 선악을 초월하고 명함을 초월하고 십이장단을 초월하고 유물을 초월하여 살신성이 난다. 그대는 이러한 경지를 아는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극기가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 아직껏 배운 바도 없고 물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태극기의 비밀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은 봄나라식으로 태극기에 대해서 말한다. 둥근 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진리의 모습이다. 유교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국자리다. 선적으로 말하면 대무심자리다. 도교식으로 말하면 무시무종을 나타낸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다음으로 원난의 음양 양위가 태극으로 두리면서 하나로 조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와 악마가 불교로 말하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이치다. 그러므로 태극은 대소유무 선악 미추 십이장단이 분명히 다르면서 묘하게 하나로 조화통일된 모습을 도형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핵심인데 하늘과 땅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불과 물이 대각선으로 물과 불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그림을 밖으로 내 구석에 그려놓은 까닭은 무엇인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일을 끊임없이 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불기운 물기운으로 천지를 운행하는 이치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진리를 상징한 국기를 쓰는 국가는 지구상의 우리나라뿐이다. 그러니 어찌 전 인류를 구할 태도정법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봄 98 일심의 운영. 일심에 힘얻으면 한법에도 매이지 않는 무심을 보존한다. 일심에 힘얻어야 분열의 제동을 가하여 현재심과 과거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선악이 분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심판과 재벌로부터 자유롭다. 일심에 힘얻어야 현재심과 미래심으로 분열되지 않아 불안 공포에 떨어지지 않고 따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롭고 행복하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우주만유를 몽땅 들여놓아 우주의 주인이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일심으로 걷어잡아 만물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에너지를 발산하여 한 생각을 내고 드리는 방출과 해수작용을 통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주의 살림살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선악의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일심의 운용을 통하여 선악의 분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일심의 두 가지 권능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고 엑셀을 밟아 가속하는 이치와 같다. 봄 99 증득. 마음을 비워 무심이 되어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선악이분법이나 간수법이나 고정관념 등의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그 법을 따르는 한 아직 무심을 증득한 것이 아니다. 무심을 증득하려면 어떤 한법에도 매서는 안 된다. 어떤 결론이나 신조나 윤리도덕이나 한법도 마음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집단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무심을 증득하여 법의 노예를 면하고 죄와 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불안 공포에 떨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는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자유인이다. 일심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몸의 아픔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실험과 탐험을 행하여 견디기 어려운 아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정하여야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통한 조건반사를 하지 않게 되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이 생기고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놓아버리는 명실상부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믿어 한 생각으로 봄이 지닌 막강한 힘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짓지 않아 봄이 지닌 잠재력인 초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의통의 능력도 구사한다. 또한 마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하여 무심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임을 알기에 죽음을 겁내지 않아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일에 임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봄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면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실험과 탐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행하여 일심의 힘을 자정하고 증득하여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짐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얻어 초능력을 부리고 쓰는 초인이 된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여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칼을 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칼을 연마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이 무뎌져서 나를 세워 날카롭게 하기 위함이다. 칼은 평소에 갈아야 칼을 제대로 쓴다. 칼은 무엇인가? 감각을 예리하게 하고 생각을 예리하게 해야 한다. 감각과 생각이 칼의 양면인 셈이다. 그리고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그 대상에 따라 칼을 쓰는 기술이 다르므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여야 용체에 따라 제대로 쓸 수 있다. 감각은 시각, 청각이 가장 으뜸가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둘러보고 자세히 살피는 연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늘 눈썰미를 길러야 하고 어떤 소리도 동의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연마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장문다답을 통하여 미진한 개념을 정리하고 성리를 연마하는 한편 도반들과 불꽃 튄 탁말을 하여야 하고 자기의 감각, 감상을 글로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여야 생각과 말과 글이 가지런해지면서 칼을 갈고 칼을 쓰는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야 물을 붓고 불을 지피어 사람을 살릴 일품 요리를 만들어 항상 차려줄 수 있고 방에 군부를 지피어 몸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봄 100일 황골탈태 몸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동작이나 몸의 컨디션을 대중 잡게 되면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가능하여 몸뚱이 신세를 면하고 바라봄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개가 사람을 따르듯 몸이 봄을 따르게 되어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져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고주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감각 감상으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튀는 현상이 생기면서 몸에서 풍운조화가 일어나 몸은 활기와 생기로 넘치고 나이에 구분 없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이른바 회춘이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이고 막혔던 까르마가 녹아 혈이나 신경계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황골 탈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권태나 피로감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막강한 정력의 소유자가 되고 초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 만다. 봄을 중득하여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봄의 막강한 힘으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며 산다. 드디어 수신이 되어 제가와 치국평천하의 길을 간다. 봄백이 무엇이 잘못인가? 봄에는 잘잘못이 없다. 봄에는 선악이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인가? 생활 가운데 늘봄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지 못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오롯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린 것이 잘못이다. 생각의 주인인 봄을 항상 보존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늘봄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뒷걸모와 태산이다. 천금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 이루어진다. 흐트러지는 정신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널간이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열을 거듭하여 봄빛을 가리거나 덮어 빛이 차단되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여 어리석어지고 냉랭해지고 위축되어 아프고 의기소침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이 생기고 생각의 분열로 시비 분별에 떨어져 지옥골을 겪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려 바라봄, 늘봄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힘차 살맛이 난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도이며 숙명이요 필연이다. 봄 백삼 초능력을 발휘하는 누리의 주인 되자. 봄이 초능력이고 정신차림이 초능력이다.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어디에 가고 싶거나 누군가 보고 싶어 공간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여부동하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반드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낮이 온다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법에 끄달리면 초능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으로 에너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차려야 일심의 힘 증득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범부가 초인이 된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일심이 변동이 없어야 초능력이 나온다. 천지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저 생명리에 애착 탐착이 생기면 쪼그라들고 우매해져 초능력은 달아나고 만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워 소화가 죽어야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대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 발동한다. 회수하여 순환시킴으로 끊임없이 샘솟는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 늘봄의 힘, 정신 차림의 힘,